금요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저번 주에 동물원을 탈출한 늑구가 동물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몸무게가 조금 빠지긴 했지만, 또 뭐 바늘도 뱃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뭐 큰 문제 없이 잡혔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소고기랑 뭐 닭고기 특식을 먹고 뭐 회복 중이다. 뭐 이런 뉴스가 이제 전해집니다. 이런 탈출의 역사가 여러 번 있었어요. 2000 몇 년도에 부산에서 원숭이가 탈출한 일이 있었고, 뭐 1년 넘게 돌아다니다가 겨우 잡았고, 또 서울대공원에서 코끼리가 탈출한 일이 있었고, 몇 해 전에 얼룩말이 이렇게, 거기도 서울대공원 같던데, 얼룩말이 탈출해서 골목길을 누비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사진 해가지고 그 배달하시는 분과 얼룩말이 대치해 있는 그 상황이 이게 합성이냐 아니냐 뭐 이런 외국 사이트에서 뭐 이슈가 됐다 그러던데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도 대부분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잘 돌아갔습니다. 동물원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물론 사살된 동물들도 있긴 했는데 그렇게 동물들이 탈출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동물원에 갇혀 사는 동물들의 그런 처지도 그렇고, 얼마나 좀 밖을 원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동물원에 이제 동물을 두는 것이 꼭 인간의 어떤 욕심만을 위해서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동물원에서 그 동물을 보호하면서 동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같은 동물들이 이제 자연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남아 있을 수 있을지 또 자연에 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종들은 이제 동물원으로 데려와서 이제 번식을 시켜서 개체수를 이제 확보하는 그런 일들도 이제 동물원에서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도 정말 동물들이 있어야 할 것이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늑구를 잡기 위해서 본래 자리에 되돌려 놓기 위해서 막 시민들도 막 그 늑구를 찾으러 돌아다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수고하고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늑구가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동물원인지 아니면 자연인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일단은 뭐 동물원에 있어야 되니까 동물원을 보내긴 했는데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혹시 지금 여긴 아닙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글쎄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든 하지 않으시든 여러분들이 원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든 아니면 전혀 나는 원하지 않는데 어떤 이유에서는 이 자리에 오셨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게 된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셔도 사실 죄송스럽지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좀 너무 그게 뭔 소리냐 싶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렇기에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그렇기에 우리가 온 인생을 걸고 믿고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살아계심은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복이 어떠한 복인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에서는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결국 죽고 로 인해서 다윗이 크게 슬퍼한 내용을 살펴봤죠. 다윗의 마음에는 다른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어떤 상황과 관계라도 아들의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다 안 보이고 너무 슬퍼했죠. 그러나 그 슬픔이 그 다윗의 어떤 행동이 다윗의 그 군대, 다윗을 위해 싸웠던 그 군대가 패잔병처럼 이제 돌아오게 되는 왕의 슬픔으로 인해서 패잔병처럼 돌아오게 되는 일이 발생하자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들어가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윗은 마음을 추스리고 백성들을 이제 챙겼죠. 그렇게 이제 압살롬을 따르는 군대는 와해가 되었어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흩어진다고 사실은 끝날 일이 아니에요. 어찌됐건 본인은 지금 왕을 대적하는 반역에 동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사실 잘 정리해야 된단 말이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엄청난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론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여론이냐? 얼른 다윗 왕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야 한다.
이러한 여론이 이러한 소식이 다윗 왕에게도 전해집니다. 백성들의 그 여론이 다윗 왕을 모셔오기를 바란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져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쫓아낼 때는 언제고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그 지금 예루살렘 쪽에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소식을 전해라. 누구한테? 유다 장로들한테, 그 귀족들한테 전해라. 다윗 왕을 왕궁으로 모셔오고 하는 말이 돌고 있는데 그러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왜 지체하느냐? 얼른 그 일을 행하라라고 전합니다. 빨리 진행하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잠깐이지만 점령했던 압살롬이 죽었어요. 압살롬이 죽고 그의 군대가 와해되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또 어떤 겉절이 같은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왕이다! 뭐 이렇게 뭐 난리를 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라는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또 피를 흘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 세력,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 장로들이 먼저 움직이게 하고 13절에는 아마사에게 말을 전달하게 하는데 14장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너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벌을 내주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시 그 다윗이 유다 장로들한테는 이런 말을 전하고 아마사라는 사람한테 이 말을 전하게 하는데 아마사가 누구냐면은 압살롬 편에 서서 장군으로서 반역을 함께 일으킨 사람. 그러니까 반역자죠. 압살롬과 거의 동급으로 취급해야 되는 그런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내 지휘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부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반역자 편에 서서 장군의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에게 그냥 용서해 줄게. 저 시골에서 살아. 조용히 하고 이제 뭐 그냥 내 이름이 내한테 들리지도 않게가 아니라 너가 내 장군을 이어서 나의 장군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을 다윗 왕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이 막 생각이 많았겠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다윗 왕께 돌아가기에는 이거 뭐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다윗 왕이 선수를 치는 거예요. 그 우두머리 격에 있는 사람을 그대로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는 거니까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품겠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지금은 일단 좀 잠에서 깨는 것 같아요. 잠에서 좀 깨어보세요. 네. 깨셔야 합니다.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 뭐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거짓말하지 않기,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기, 뭐 용서하기, 뭐 사랑하기, 뭐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뭐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기타 등등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빠지면 다 무너져요.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떠한 행동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 뭐 때리는 거,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 그런 행동들이 죄이기도 하지만 죄의 근본적인 개념은, 죄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 그 모든 상태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게 하셨죠? 다스리게 하셨어요. 자, 따라오실게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사람은 순종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대리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이게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왕이 되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한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수고와 시도와 노력은 왕이 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깨어져 버리는, 본인들이 누렸던 것조차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역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역자가 되어버린 사람을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반역자의 자녀로, 반역자의 상태로, 반역자의 신분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죄의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으로 보면 죄의 상태에 태어난 거예요.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지만 죄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행동하는 모든 게 사실은 죄가 되는 겁니다. 선한 모습들도 있어요. 선한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한 모습들, 선한 행동들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회복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죄로 오염돼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 죄의 문제는, 죄의 오염은 그 어느 정도의 선행으로, 나의 열심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깨끗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린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셨는데 그 방법이 우리의 죄의 책임을 모두 감당하신 거예요. 벌을 대신 받으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으신 게 끝이 아니라 살아나신 거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고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언급한 것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를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 입장에서 나를 받아들이는 자, 곧 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라. 내가 아들인데 나와 같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 좋은 분이구나, 예수님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대단하신 분이네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그 마르다가 하는 고백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늦게 오셔가지고, 여차저차 대화하시다가,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요? 이렇게 하시다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마르다가 대답한 내용.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고백이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답이 나오거든요. 이 비슷한 고백을 베드로도 했습니다만 주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고 살아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시작인 거예요. 이 사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에 온전히 우리가 동의가 안 된다, 무릎이 꿇려지지 않는다, 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다면 사실 신앙생활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봐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막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 봉사해야 돼, 전도해야 돼, 선교해야 돼, 기타 등등 말씀을 듣고 도전도 받고 결단도 하고 실천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보면 알잖아요. 되다가도 안 돼요. 너무나 쉽게 미끄러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온전치 않아서 또는 있다가도 그게 흔들릴 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적당히 좋은 분, 나에게 좀 친절한 분,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다 맞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선포되어야 그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하기 싫은 마음, 어려운 마음이 생기다가도 아니지 예수님 왕이시지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고백에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그 다윗과 압살롬 이야기로 다시 넘어와서 압살롬이 죽었는데도 다윗 왕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의 자리로 모시지 않고 나라를 일으켜 보려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어떤 삶의 태도와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릇된 모습을 어느 정도 쫓아낼 수 있는데 잠깐인 거예요. 그 마음의 빈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시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에 가장 먼저 해야 되고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으로 계셔도 마귀는 어떻게든 그것을 빼앗게 하려고 유혹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그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확실히 모시지 않으면 그런 모시고자 하는 싸움이 없으면 마귀의 장난과 유혹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참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의 왕으로 오시기를 또 선포되기를 간구해야 되고 이미 오셨으니 이미 내가 그것을 믿으면 그 앞에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순복하기를 왕이신 예수님의 그 뜻에 그 마음에 순복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바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발음하기도 하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놓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포함되어 있으신가요? 아멘이신 분 계시네요. 물론 선교사님이 계시겠지만 저도 한 몇 달 전에 다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런 도전을 받게 됐는데 저는 사실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했는데 예수님 다시 오세요. 어서 오세요라는 기도는 솔직히 저는 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또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신다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확실히 보게 예수님 오실 거예요.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이게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가족들부터, 우리 자녀들, 나도 좀 흔들흔들하고, 또 세계 열방에 볼 때 너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지금은 안 됩니다. 예수님, 이라는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에 합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있어서 예수님 좀 늦게 오시라고. 예수님 저 결혼하시고 좀 오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이야기. 신학생 때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았는데 그런 것이라면 좀 그건 왜곡되어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반대로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얼른 오셔가지고 그냥 다 끝장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사실 예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라고 하기 어렵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인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선포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구하는 것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 포함된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며 선포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의, 모든 죄악이 무너지고 완전한 의가 선포되는 그때를 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 함께한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차피 하실 건데 내가 거기 무엇을 한들, 특히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실 건데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때 되면 오시겠지. 지금 당장 급한 건 내 삶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든,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기타 등등 많잖아요. 이런 걸 놓고 기도해야지. 어차피 예수님은 하실 거. 할 것 같지 않으신 내 문제들을 더 놓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우리의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또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런 모습을 좀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의 상급자예요. 부장님이라고 봅시다. 아니면 연인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점심 먹을 시간이 됐어요. 내가 이제 점심 먹을 그런 시간이 돼서 점심을 함께 먹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제육볶음이에요. 나는 제육볶음을 먹고 싶어. 매일 먹고 싶고 몇 끼니 먹고 싶어. 이게 나의 꿈과 소원, 계획 다예요. 근데 말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부하 직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점심 먹어야지. 오늘 점심 뭐 먹을까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어떤 답을 하는 사람이 나의 기쁨이 될까요? 부장님, 오늘은 파스타입니다. 오늘은 햄버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니나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고, 부장님 역시 점심은 제육볶음이죠. 제육볶음만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하는 곳을 찾아가 오늘 거기로 가시죠. 라는 직원이 있다면 내 마음 어떨까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라는 고백이 나오겠죠. 연인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성분들 파스타, 피자 이런 거, 피자는 파스타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파스타를 먹고 싶어. 그런데 우리 뭐 먹을까? 남자친구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순댓국 먹을까? 오늘 제육볶음 먹을까? 이러면 이제 오빠는 내 마음을 너무 몰라.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럼 말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아무튼 부장 마음에 들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할 거예요. 내가 제육볶음을 별로 안 좋아해도 나는 다른 것을 먹고 싶어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도 제육볶음이 먹고 싶은 사람. 부장님 마음이 하나 된 사람.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제육볶음은 그냥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 의미를 좀 와닿으시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음식은 뭘 먹든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심판을 하시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이거든요.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왕이 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직장생활, 뭐 요즘 직장생활 MZ세대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혼자 가서 밥 먹는 뭐 그런 분들도 뭐 있고 분위기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내 인사권자예요. 그러면 부당하더라도 매일 제육볶음을 먹는 게 너무 불합리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든 맞춰주는 게 개인 신상이 좋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분이 나한테 해로운 걸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나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나를 기쁘게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좀 마음이 다를 수는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건 좀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싸우면서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 저 그렇게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어린 영혼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나와 함께 나고 계시거든 라는 말씀을 하시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만 한다고 끝나지 않아요. 행동합니다.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요. 바라는 게 그거니까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유 뭐 예수님 오실 거 어차피 이 세상은 망할 거 그냥 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 가까이 살아가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이웃들, 친구, 친척들, 직장 동료들, 지역 주민들, 대한민국 넘어서 북한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까지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 선교지에 가고 또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기도로 함께하고 물심연으로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바쁜 일상이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단기 선교든 뭐든 시간을 내어서 현장에 가서 선교사님 어떻게 사시는지 보고 선교 사역을 경험하고 듣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며 몸부림치는 것이죠. 이제 올 여름 이제 IMS 어제 이제 우리 선교사님과 또 IMS 그 인도네시아 팀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올 여름에는 아마 몽골로 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름 대자연이 그렇게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과 함께하면서 선교를 배워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하며 피부로 그 온도와 습도와 그 몽골은 공기는 없겠지만 인도네시아는 그 매연 뭐 그런 상황을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다시 인도네시아 한 번 더 가게 될 때 우리 선교사님 신학교 방문해서 신학교 환경이 어떤지 신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뭐 그들과 말은 잘 안 통하지만 그래도 어떤 통역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꿈과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이 바쁘고 너무 정신없는 기도 제목이 산재에 있는 우리의 삶이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 자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책임지시는
온 세계 열방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도하며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예루살렘에 왕이 없습니다. 다윗 왕은 얼른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자 유다 장로들에게 말을 전하고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에게 말을 전해 품습니다. 왕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왕이 있어야 할 곳에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엉뚱한 자가 왕이 되어서는 안 돼요. 비어 있어서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왕의 자리는 누구?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올라가서도 안 되고요. 다른 그 무엇도 왕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주님만, 예수님만 왕이 되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간구해야 되죠. 오늘 내 삶에, 올해 일상에, 직장과 사업장 일터, 학업의 자리, 가정과 모든 아무도 모르는 나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영역까지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구하고, 그리고 이것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그 최후 승리를 선포하실 그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 간구, 그 기도는 순종으로, 전도와 선교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인 것이고, 그리고 삶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처음에는 좀 사랑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아직 다른 것들이 너무 유혹이 세니까요. 그러나 가다 보면 더 사랑도 커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그 의에 참여하는, 그 역사에 함께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선교적인 마음을 담은 우리 찬양으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도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오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를 노래하며 달려간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시위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여도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곳에 피워 가에서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곳에 피어나고 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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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드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내가 책임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나의 모든 이 땅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함께 기도할 것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땅에 하나님 선교사님 보내주시고 신학교를 세우시고 또 많은 학생들을 하게 하시며 그들이 다시 고향 땅 무슬림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땅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케 하여 달라고 우리 주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비어있는 왕의 자리,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왕의 자리, 오직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버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열방이 오게 그날 선포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여러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가족 간의 문제가 있고 자녀와의 관계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열심으로 삶을 감당하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왕의 자녀, 왕의 백성들, 왕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며 기도하며 땅끝까지 나아가 하나님 성교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교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교사님 감당하시는 모든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빨리 나 신앙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모든 신학생들과 졸업생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동참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함께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아버지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사사로운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왕이 되어 주시고 그 안에 기쁨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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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걱정과 고민과 어려움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의 삶 내가 책임질 수 없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 내가 책임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왕이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찾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구하고 왕으로 다시 오실 그 마라나타 마지막 날을 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귀한 선교사님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인도네시아를 품고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